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1992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방영되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제목이 아들과 딸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네. 당시 이 드라마 시청률이 61%를 넘었어요. 여러분, 이 61%라는 시청률은요, 그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간에 온 동네가 조용합니다. 도둑놈들도 훔치는 걸 쉬어야 돼요. 그 정도의 시청률입니다. 당시 이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최수종, 그리고 최시라, 김희애, 한석규, 오연수, 이런 배우들이 등장하고, 또 그 가정의 아버지로 백일섭 씨, 홍도야 울지 마라, 아글씨 오빠가 있다. 네. 여기에 등장하는 배역들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주인공이 최수종, 김희애 이런 배우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란성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귀남이, 딸은 이름이 뭐였죠? 후남이. 예. 그래서 똑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도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주 그냥 귀하게 금지옥엽, 딸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천덕꾸러기,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여기에 이 집에 막내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종말이. 이거 기억하시면 살 만큼 산 겁니다. 종말입니다. 왜 이름이 종말일까? 막내라는 이유로 종말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 여기에 담겨 있었어요. 이 드라마가 방영될 때가 1992년, 이 자리에 혹시 92년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텐데, 92년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92년 10월 3일 날 이 드라마가 처음 방영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1992년 10월 달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1992년 10월 28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휴거일, 이장님이라고, 다미 선교회라고 그 당시에 있었어요. 다미라는 말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 당시 목사였죠. 이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예 날짜를 딱 못 박았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 당시에요, 굉장히 이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거기 다미 선교회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1992년 10월 28일 당일날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신가 9시 뉴스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그 다미 선교회에 막 집회하는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막 흰옷 입고 막. 여러분, 그때부터 한국 기독교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까요?
오시지 않을까요? 예,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와 오시는 날짜와 시간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은 시한부 종말론은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사도 바울은 마치 도둑처럼 오신다.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몇 날 며칠 내가 털로 갈 테니까 기다려, 준비해. 그러는 도둑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게 아니고 마치 도둑이 갑자기 그렇게 침입하듯이 예수님 재림 또한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다르게는 소묵시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서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감람산은 어떤 산이죠? 이름 그대로 감람나무가 많은,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지금도 가면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장소가 감람산이었고, 그 감람산 중턱에 가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온몸에 땀 속에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참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곳 감람산이에요. 이곳 감람산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일러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이런 일이 무슨 일일까요? 이런 일은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24장 2절을 읽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무엇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봤어요.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성전이 참 아름답지요. 저 성전이 굉장하지요. 저 성전 정말 웅장합니다.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어떻게 저 성전이 무너진단 말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 그때는 언제인가? 이 세상이 망할 때, 종말이 임할 때 성전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종말이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오늘 이런 마지막 때에, 이제 종말의 때에 제자들이 종말에 관한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종말에 관한 어떤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징조라는 말은 헬라 말로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사인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눈에 띄는 사인이 무엇입니까? 자, 이걸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미혹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말은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원문에 보면은 플라나오라는 단어예요. 헬라 말로 플라나오. 이 말은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는 정상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길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말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미혹을 하는가?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 이름, 내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내 이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종말의 때에 가짜 예수님을 빙자한, 예수님을 사칭한 그런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번 보세요. 혹시 넷플릭스라는 이 온라인 스트리밍, 그 영화를 보여주고 드라마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 있죠. 혹시 넷플릭스 가입해 계신 분 계세요? 아마 젊은 분들은 다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요즘 이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이 화제가 되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신이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하죠? JMS, 정명석. 이 JMS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박순자가 등장할 거예요. 좀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1987년입니까? 그때 오대양 사건 기억하십니까? 32명이 집단 자살을 했어요.
박순자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가동산이라고 있어요. 이건 1996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경기도 이천에서 3명의 신도를 살해해서 암매장한, 신나라 네코드, 하여튼 여기 연결된 그런 이단 집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했죠. 지금 이들이 차례차례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단, 이단이죠. 그리고 그 이단 가운데 공통점은 내가 신이다, 내가 메시아다, 자칭 메시아예요. 이들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이만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다 똑같은 종류입니다. 자칭 메시아예요. 내가 신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이단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70명이 넘는데요. 자칭 메시아가 50여 명되고 자칭 하나님이 20명이 넘는다 그래요. 70명이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1,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500명이 넘는 하나님,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조직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잘하는 이 이단들이 한국의 이단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뭘 해도 잘해요. 여러분, 이 이단 교주들 가만히 보세요. 이 JMS 정명석, 이 영어 이니셜을 딴 거죠.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J, Jesus, M, Morning, S, Star, Jesus Morning Star라 그래요. 그 새벽별 예수라는 거예요. 새벽별 예수. 참 잘 갖다 붙이죠. 그러면 저는 뭔가 나제천, NJC, 나자렛 지저스 크라이스트. 또 어디 가서 딴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요, 이 외모를 보면 참 어리숙해 보여요. 말도 들어보면 어눌합니다. 이 사람 최종 학력이 뭔지 아세요? 국졸, 국민학교 졸업이에요. 그런데 이 JMS가 포교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 학생들이에요. 제일 처음 포교 포섭한 대상이 이화여대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서울대, 그리고 전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에 있는 대학, 또 똑똑한 의과 대학생들, 이런 대학생들이요 JMS에 포섭이 됐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JMS가 대학에 그 동아리, 그때는 서클이라 그랬죠. JMS 서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정명석이라는 사람 참 어리숙해 보이고 말도 어눌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메시아로 믿느냐?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원래 베들레헴 말구유에 부족하게 태어나셨는데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 또한 뭔가 사람들 눈에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미혹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미혹의 영에 이끌리게 되면요, 학벌 상관없어요. 지적인 능력 상관없어요. 여러분, 서울대, 연고대 이 지식이 없어서 거기 미혹됩니까? 카이스트에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미혹이 돼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미혹의 영 앞에는.
사람이 한번 쉬인다 그러죠, 그죠? 쉬어버리면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뭡니까? 첫째로 바른 신학이 있어야 돼요. 바른 신학. 네. 그래서 이 신학은요,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신학이 없으면 이게 이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바른 신학 안에서 건전한 말씀, 건강한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먹고 믿음 생활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이 JMS,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 여러분 이들의 행동을 보면, 외모를 보면 참 유치찬란해요. 입는 옷도 주로 어떤 옷을 입습니까? 흰 옷을 주로 입죠. 흰 옷을. 그리고 가끔 말도 타고 나타나요. 무슨 말?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거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게 1번이 아니고 앞에 게 1번입니다. 흰 옷 입은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주로 저렇게 흰 옷 입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또 무엇을 탄다? 백마를 탄다. 네. 여러분, 이 목사들도요 옷을 요란하게 입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네, 막 강단에서 옷을 요란하게 입고 막 그런 사람들 상당수가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또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는 한 사람이 있죠. 자주 백마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흰 옷은 모르겠는데 자주 백마를 타는 사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굽니까? 네. 저 사람도 주로 백마를 타고 막 추운데 이렇게. 네.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사이비 집단입니다. 사이비 종교예요. 여러분,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게 이게 사이비 교리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비 종교의 집단으로 미혹된 사회가 저 북한 사회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악한 자들에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믿지 말고 미혹당하지 마라.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4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미혹하던 자들의 주된 이 미혹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들이 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신천지, 뭐 JMS가 어디 나가서 뭐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 주로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주로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빼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이 활개를 칠 것이고, 또 다른 징조가 있어요.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서로 대적합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저기 유럽 동쪽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1년 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하루에도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지금 기약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러시아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서방 여러 나라들, 그리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 이란과 북한, 이런 나라들이 지금 간접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대결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세계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지방,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노리고 언제 이게 폭발할지 몰라요.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과 대만,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서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화약고가 터질지 모르는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지난 2월 달에 저기 터키,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진도 규모 7.8. 이건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CCTV에 찍힌 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게 뭐 그냥 물결을 치더라고요. 건물이 물결을. 사망자만 46,000명이 넘었어요. 계속 지금 이걸 건물들 잔해를 이렇게 파헤치는데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발생하는 지진의 이 추이를 보면은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진이 평소 발생하지 않던 지역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2016년 경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규모 5.8.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없었던 일이에요.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치고, 그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그때 선포했잖아요. 그 이듬해 포항에서도 규모 5.4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지진과 더불어 세계 곳곳에 또 기근이 일어납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농산물, 수산물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원래 대구가 사과로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지금 거기 사과 안 됩니다. 지금 사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기 문경, 충주, 심지어는 지금 DMZ까지 거기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요, 이 농작물들, 이게 평소 잘 되던 농작물들이 막 재배가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류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에 있는 어류가 우리 동해로 올라오고, 동해에 있던 오징어 이런 어종들이, 명태들이 다 저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안 잡혀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타나요.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당하게요. 욕을 많이 먹어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도 예수 믿는 거 별 것 없네 그러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인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교회만큼 사회봉사 많이 하는 종교가 없어요. 전체 이 종교가 차지하는 사회봉사 가운데, 사회복지 가운데 개신교가 차지하는 비율이요,
50%가 넘어요. 50에서 60%. 실제 통계가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게 돕고 섬기는데도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비난해요. 손가락질해요. 여론으로 몰매를 맞게 하고 때로는 막 집단 린치를 할 때도 있어요. 우리 겪었잖아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했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교회에서 확진된 사람이 교회 한 사람만 들어와도 막 그냥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그냥 막 터뜨립니다. 집단 린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미움과 증오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온갖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은 식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대로. 이러한 혼탁하고 악한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 악한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신앙은, 말세의 신앙은 견디는 신앙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마귀의 역할이 뭡니까? 마귀가 디아볼로스, 못하는 자다? 분리시키는 자, 분열시키는 자예요. 떠나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미혹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성도는 견뎌야 됩니다. 어떻게든 견뎌야 돼요. 견디는 게 뭡니까? 인내하는 거죠. 이 견딘다는 말, 헬라 말로 휘포페노라는 말이에요. 휘포메노. 이 휘포메노라는 말은 그 의미가 밑에 머문다는 거예요. 밑에 머문다. 그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휘포메노가. 이게 견디는 거예요. 무엇 아래 머물러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 아래 머물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아래 머물러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아래 머물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끝까지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것 세상에 다 놓쳐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한 때에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붙잡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 붙잡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미혹들, 이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러한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어요. 이것도 미혹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가운데 승리의 합창을 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견디길 원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견디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붙잡고 견디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견디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